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설 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간구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골리앗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던 다윗과 같이 담대히 나가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새벽 주 앞에 나아가 주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피곤치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연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저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는 좀 보다 익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최근 두 번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가지 에고 에이미를 설교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에고 에이미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라 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입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속에 두 개의 에고 에이미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둘을 함께 묵상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자, 먼저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문은 누군가가 드나드는 곳이죠. 우리의 대문도 그렇고 현관도 그렇고 방문도 그렇고 누군가가 드나드는 곳이 문입니다. 자, 대체로 들판의 양에게 필요한 공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먹을 것이고 하나는 쉴 곳입니다. 이 두 가지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주로 먹는 것은 낮에 이루어지고요. 밤에는 안전한 곳에서 쉽니다. 자, 먹음을 위해서는 풀밭이나 물가가 필요하고 쉼을 위해서는 어디가 필요합니까? 자, 우리가 필요하죠. 먹을 곳과 쉴 곳, 이 두 곳이 양에게 필요한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은 이 두 곳을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이 두 곳을 왔다 갔다 할 때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문입니다.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또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양의 우리의 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쉴 곳이 펼쳐집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쉴 곳이 펼쳐지고, 그리고 똑같은 그 문을 통해서 나가면 곧바로 먹을 곳이 펼쳐지죠. 문은 쉴 곳에서 먹을 곳으로, 또는 먹을 곳에서 쉴 곳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양은 이 문을 드나들면서 살을 찌우고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을 드나들면서 양은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인데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같은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꼴을 얻게 되고 또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문을 드나들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문을 드나들 때, 예수로 들어가고 예수로 나올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문을 드나든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드나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와 만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수와 만나고, 예수와 지나치고, 예수와 대화하고, 예수와 교제하는 것, 그것이 이 문을 드나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쉴 새 없이 묵상한다고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그 문을 드나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들은 이 양의 문을 보면서 안심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이 문이 있다.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도 이 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은 그런 곳이지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학교나 아니면 부대의 정문을 보시면 슬로건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학교든 부대든 그 조직이 우선하는 가치를 문에 새겨 놓고요. 그 문을 드나드는 사람마다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문은 그런 것이죠. 예수의 문을 드나든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영원의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죠. 절대로 세상의 메시지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의 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예수의 문을 드나드는 삶일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자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이 장수 앞에 섰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소리대로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고 골리앗을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다른 이스라엘 군대와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 묵상이 기도로 이어지게 되죠. 이거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아니, 신앙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묵상은 하루를 세상의 메시지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문을 끊임없이 드나드는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문을 보고 또 나오면서 또 문을 바라봅니다.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고 또 예수의 문으로 나오기를 반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에고 에이미가 또 남아있죠. 시간상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 문과 선한 목자 모두 본질은 같습니다. 똑같지요. 양들에게 생명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선한 목자 이야기는요,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지 좀 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해 줍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양들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양의 문이 양으로 드나들게 함으로 생명을 준다면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줌으로 양들을 살려냅니다. 둘 다 너무나 중요한 비유인데요. 선한 목자 비유는 보다 원색적이라 할 수 있고 실제를 좀 더 솔직하게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에서 죄를 말할 때에 우리는 고리타분하다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란 문제가 만연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직시해야 될 엄연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직면합니다. 절대로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도 이 문제를 직면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구원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 곧 구원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란 곧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선한 목자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두 가지 에고 에이미를 보십시오. 저에게 양의 문의 이야기는요, 감정적인 편안한 위로가 됩니다. 양들이 문을 드나들면서 꼴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 비유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상대로 싸우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리얼한 다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이 모두 예수님을 제대로 조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비유가 다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의 생명을 다 내어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얼마나 좋은 친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90장, 참 좋은 나의 친구라고 반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하신 주님과 함께 이 하루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상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저희는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을 아는 저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요한 자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